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에 기적을 더하시고 또 기적에 기적을 더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400년 동안 갖고 있던 이방의 땅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그 과거의 때를 광야에서 다 씻게끔 하십니다. 거기서 다 그 과거의 때를 말끔히 벗고 씻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를 택하신 거죠. 그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전혀 딴 곳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사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2년 동안 거기 있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38년을 더 있게 된 거죠. 40년 동안 묵은 때를 다 벗는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갖게 됩니다. 이 광야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 기록된 율법,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 기록된 율법과 성막입니다. 성막. 이 기록된 율법, 오늘날로 바꾸어 표현하면 성경을 주신 거죠. 성막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막을 주신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지은 죄를 씻음 받는 장소, 제사를 통해서 씻음 받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막, 이 눈에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주셔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성전을 파해버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복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복은 말씀이 있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법궤라는 곳에 넣도록 했습니다. 법궤라는 곳에 넣어서 그것을 항상 어디에 안치하도록 했느냐 하면 성막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 안에 놔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칠 때는 항상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말씀과 성전, 말씀과 예배, 말씀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과 예배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안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메고 맨 앞장서서 이끌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앞장서서 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져서 흩어지게 될 때는 실로라는 곳에 거기에 성막을 두고 거기에 말씀을 안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 법궤가 뺏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욕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운구를 해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옮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그랬습니다. 수레를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구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습니까? 그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고 앞에 소가 끌게 하고 우사와 아요라는 두 사람이 소를 몰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구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구해 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운구한 거죠. 그런데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6,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끌고 가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왔는데 갑자기 소가 날뜁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 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가 소를 몰고 가다가 그 중에 우사가 법궤를 붙든 것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순간에 이 우사가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가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흔들려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사가 잡은 것이죠. 그런데 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의의가 없는 거죠. 8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의의가 없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했다 그랬습니다. 이 분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뜨겁다, 불타오르다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활활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올랐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속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선한 마음을 갖고 법궤를 옮겨오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사가 붙들었는데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다윗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너무나 뜨겁게 달아올른 것입니다. 다윗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한글로는 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윗의 속이 그냥 열로 꽉 차오른 것입니다. 분했다, 감정이 그냥 격해오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법궤를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그냥 그곳에 옮겨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누구도 나쁜 마음을 품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에 법궤를 옮기려 했고 그것도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성심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우사도, 이 죽은 우사도 법궤가 흔들려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옮기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무시하고 무지해서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생각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목적이 선하고 뜻이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을 모르면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고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방법으로 행한다면 죽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우사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했을 때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있고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전혀 어긋난 말씀과 배치되고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법으로 행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대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모르면 일어나는 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 당연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죠? 불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손으로 만진 이 법궤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지금 다윗이 모셔오려고 하는, 싣고 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룹들 사이에,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체라빔, 천사.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뭐죠? 이 법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뒤에 또 상세히 보겠지만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알아라. 하나님처럼 알고 대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 법궤를 하나님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됩니다. 그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레위 지파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옮겼습니다. 우사와 아요라는 아무나가 옮긴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자, 법궤를 옮기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기물들, 그것은 반드시 누가 옮겨야 되느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옮겨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는 거죠?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뭐 한다고요? 싣고 나온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갔다. 다윗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이 선하고 좋은 목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완전히 이상했습니다. 다윗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옮긴 것이 아니라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도록 한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소가 끌도록 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잘못이 뭔지 깨닫고 다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는 이것을 다 코렉션합니다. 다 고쳐서 다시 옮깁니다. 역대상 1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옮겨오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 말하는 거죠. 전에는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화가 생겼다. 레위 지파가 옮기지도 않았고 그것도 수레에 싣고 옮겼다는 거죠. 엄청난 잘못된 일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잘못이 일어나는 거죠?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지금 우사가 뭘 잘못한 거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손으로 덥석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만진 거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뭐 하지 말라고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성막 안에 있는 당연히 법궤가 포함되는 거죠. 성막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손으로 직접 절대로 터치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한 이 마음, 기특하고 너무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소가 뛰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서 그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은 우사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잡은 것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방법으로 행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옳다라고 우깁니다. 이건 결국은 뭐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말씀을 모르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고 나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보고 안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왜 그런 사건이 생겼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놓은 일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하나님을 모독한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법궤는 법궤의 윗부분입니다. 법궤의 윗부분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법궤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법궤의 윗부분, 두 천사 사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이 부분들. 이 속죄소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다. 뭐죠?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이 법궤 위 속죄소가 그룹들 사이 천사가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법궤의 윗부분입니다. 이것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은 이 법궤 위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천사들 사이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의 바로 그 부분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했다고요? 이 법궤 위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두 천사 사이, 바로 속죄소라고 일컬어지는 그룹들 사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진을 치고 머물러야 할지를 법궤가 그것을 찾고 거기에 멈춰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진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모세는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인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종합하면 뭐죠?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 장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소가 끌어가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얹은 거죠. 소가 끌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덥석 흔들리니까 잡은 것입니다.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 실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모독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러니까 소를 모은 거죠. 소가 끌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마와 수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마는 반드시 통치자가 탑니다. 수레는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가마에는 통치자, 권력자가 탑니다. 가마에는 권위자가 타고 갑니다. 수레는 짐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건 취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 나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의 고앗 자손이 가마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사람이 메고 가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옛날에 통치자들이, 노예들이 또는 사람이 가마를 만들어서 그 가마에 탄 그 가마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 법궤를 메고 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모르니까 물건 취급한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소가 끌도록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해도 한참 모독한다는 거죠.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 피울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갔는지 여호수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가마에 메고 앞장서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짐 실듯이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할 때,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일에 대해서 호세아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강포와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강포와 피에 피가 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습니다. 죽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평생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는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여기서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사에게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의도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법궤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직접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만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모르니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 이 말씀을 모르니 만지고 덥석 잡았다가 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길로 들어갔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멀리해서 죽은 것이고 그 죽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지구 전체까지 그 죽음이 임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결국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그런데 그 죽음이 인류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죽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도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는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 평생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하려고 애썼던 이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결과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게 됐고 결국은 죽는 일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주시는 이 복,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자 갈망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무지하여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했을 때 어떤 화를 경험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모르니 불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워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